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하고 타령을 하고 있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목마른 우리 더 이상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소유를 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든 불신자든 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이제 고통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죄책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런 모든 원망불평들 이것들을 이제 떠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속성, 사랑의 속성 이 제사함 받고 난 뒤에 우리 마음에는 천국의 마음으로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그러게 되고 이런 모든 자살 충동 이런 어둠의 영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샘솟는 생수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사랑이 흐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상 사랑에 아직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거나 완전한 그 사랑의 충만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갈증 때문에 남자를 바스바이나 갈아치고 이 사랑의 이 갈증을 뭐로 채웠습니까? 남자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구가 일어나는 이 사랑의 욕구를 남자로 채워가고 갈아치우고 이랬는데 오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남자로 인한 자기 사랑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고 난 뒤에 그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와 즐기던 그 사랑의 삶에서 떠나 이제는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와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뭐로 채웁니까?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엄란, 출세, 명예, 성공 이런 걸로 채워나간다. 각종 중독으로 채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우리는 누구로 채워지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람.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는 간혹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람, 아가페 사람, 이 사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욕구의 갈증이 나지 않다라는, 연인과의 사랑의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이 세상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계속 충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제의 자리, 찬양하는 이런 자리에 역시 빠지지 않고 동행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써 세상의 어둠에 속해있던 그 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흘러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누리기만 하는 삶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무한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함으로 완전히 이제 채워서 다른 사랑에 이제 목말라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우리가 접하고 난 데는 순결하고 그 고귀한 사랑, 정말 우리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이런 사랑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 정말 이런 삶이 되더라고요.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나 이 정지된 사랑은 정지되어서는 아니잖아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형제 자매를 향해서 흘러내보려고 실천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의미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을 실천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다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을 만났어. 상처난 부분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게 태워서 주먹으로 데리고 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한밤 자고 아침에는 이 사람이 필요한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하고 또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다시 왔어 지불하겠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이웃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해서 이런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의 사랑. 이런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죄인도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죽게 하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런 이런 실천의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하게 거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랑이 온전하게 거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언제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재정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세리와 참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손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들면 우리는 같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 사랑은 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예, 그 덕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늘 불안한 이런 덕이, 그 덕이 참 저를 비롯해서 이 덕이 중요하겠더라고. 이 사랑이 중요하겠더라고. 이 덕으로 뭐 계속 가르치는 것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구원의 간격과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니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완전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식만 넘쳐나고 똑똑한 사람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오면은 어떤 누구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완전히 녹여서 하나 되는 좀 은혜가 충만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참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참 우리 구원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됐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제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려지는 축복, 정말 이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